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제목은 창세기 6장 천사와 인간의 혼혈이 가능하다고? 의문형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은 창세기 7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함을 보시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으시다가 대홍수로 인하여 지구 전체를 물로 심판하신 사건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류가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보고서인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좀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 홍수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오래 참으신 기간이 얼마 동안을 말씀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20년?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예.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물로 지구를 심판하시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000년에서 2000년? 막 때려 맞추면 돼. 예. 우리 또 집사님이 아는 게 많으셔. 예. 아니 얼추 가까이 왔어.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인간이 얼마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했던 걸까? 홍수 심판 이전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화를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복구었을까? 어? 성경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의 연대 계산을 바탕으로 아담의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은 전통적인 접근 방식으로 딱 보면은 1656년 계산되는 거예요. 1656년. 이 기간의 근거는 뭐냐? 이 기간의 근거는 아담부터 노아에게 이르기까지 10대 족장이 아들을 낳았을 때의 출산 시점을 기준으로 나이를 모두 합산해서 조출된 숫자예요.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가 130년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가 105년. 그리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았을 때가 90년. 또 게난이 마할렐레를 이런 식으로 쭉 낳은 시점만 기준으로 해서 더하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182년. 그리고 노아가 홍수를 만났을 때가 창세기 7장 6절에 나오는 대로 600년. 이거를 더하니까 1656년이 라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성경 연대기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고대 사본들이 서로 다른 숫자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1656년보다 더 긴 기간으로 계산하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1656년이라는 이 기간은 그 유대교와 그리고 개신교의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의 번역이 아주 기초가 되었던 히브리어 원문인 마소라 사본, 마소라 사본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고대 그리스어로 된 70인역, 70인역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어요. 2242년이라고 나옵니다. 2242년. 즉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었다가 홍수의 대재앙을 만나기까지 인간들이 타락한 총 기간이 1656년 또는 22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었다는 사실인 거죠. 꽤 긴 시간 아닙니까? 꽤 긴 시간. 즉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 이래 홍수 심판에 이르기까지 약 224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간의 행위를 쭉 지켜보시고 또 죄악된 모습을 보시며 적지 않은 긴 세월을 참으셨다라는 결론이에요. 정말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기까지 꽤 긴 기간을 참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순간 화를 내신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이 세월만 보더라도. 맞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여러분 오래 안 참으시면 벌써 맴매 맞으실 분인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 노아로부터 지금 2026년까지의 기간을 따져보니까 총 약입니다. 약. 정확하진 않아요. 4373년이에요. 아까 70인역을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4900년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차 홍수로 심판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 약 2242년이 걸렸었다라고 제가 말씀 방금 드렸는데요. 그럼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시점부터 현재 2026년까지 기간을 산출해 보니 거의 2배가 더 되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맞죠? 2000년과 그 전에 또 2000년 그리고 BC 2000년 앞으로 AD 2000년. 약입니다. 약. 정확한 숫자 따지지 마세요. 왜 아담 때는 하나님께서 약 2200년이라는 기간까지만 참으셨는데 홍수 이후로는 지금까지 약 4900년이라는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이 땅에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거의 2배 이상의 세월을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허락하신 건데요. 왜일까요? 여러분과 나가 만나려고? 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성경은 인간들이 너무 타락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빼고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뭐 공룡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괴롭혀서가 아닌 거고요. 사탄이 사람을 미혹해서 죄짓게 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원인이라면 사탄만 딱 추출해가지고 제3의 공간에 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원인은 거룩의 경계를 벗어나버린 인간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나오며 7장 12절에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 이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명이나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십계명과 같은 체계적인 율법은 없었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 당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고 또 땅이 부패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창조 명령과 선악과 금지령이라는 명시적 명령 그리고 양심과 도덕성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졌었던 것을 사람이 무시한 결과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당시 인간은 충분히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누구예요? 유일하게 노아. 노아라는 한 사람만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했지만 노아는 그 당시 유일한 의인이었다고 성경에 칭찬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자, 물론 이 말씀으로도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증명할 수 있지만 노아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확실한 또 다른 증거 또 있어요. 또 있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방주라는 큰 배를 짓는데 명령하셨던 배를 완성하기까지 무려 얼마 걸렸습니까? 약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500세에 시작을 해가지고 600살에 마쳤다니까요. 자그마치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실행에 옮겼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0년의 순종만 보더라도 노아는 하나님께 진짜 순종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볼 근거가 확실하다. 아멘. 아마 저 같았으면 자신 없어요. 기껏 한 2, 3년 정도 하다가 지쳐가지고 흐지부지 내려놓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찬성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하지만 결국 노아는 순종했고요. 100년 동안 순종한 대가로 당대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100년 말이 쉽죠. 그 절반인 50년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배를 만들 재료인 나무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냥 나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를 사용하라고 주문을 넣으셨어요. 다른 거 안 된다. 고페르 나무 써야 된다. 이 고페르 나무가 확실히 어떤 나무다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추측하기로는 잣나무일 가능성이 크다. 잣나무. 물에 강한 잣나무일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그걸 옮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깎고 다듬고 또 역청을 발라야 하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 무슨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뭐 크레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랬으면 이렇게 100년, 50년 걸리지도 않았죠. 적어도 7, 8년이면 끝났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또한 나무는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비와 바람, 풍화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썩게 돼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배는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건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큰 배는요. 왜요?
만들어 가고 있는데 밑에서 썩고 있어. 그렇잖아요. 만들어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서는 같이 썩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 썩는다, 썩는다 싶으면 어떻게 역청을 또 계속 발라야 되는 거예요. 뭐 지었다가 부쉈다가 지었다 부쉈다가 했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것인지 조금 가늠이 되십니까? 네. 그러니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맞아요. 의인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 멸하지 않고 노아 홍수 이후에 4,300년 가까이 인류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 이유는 구약 신약 기준이 있는데, 제가 구약 기준으로만 일단 보자면, 첫째가 노아 이후의 인류에도 의인이 있었다. 그리고 둘째는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아담 이후 노아에게도 다시 주시며 재번성을 명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셋째로 홍수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과 영원한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넷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 약속을 지속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는 이번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물론 저만 놀란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간이 올해가 AD 2026년째이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첫 번째 홍수 심판 때 사람이 이 땅에 살았던 기간이 70년 기준으로 몇 년이었다고요? 약 2242년이었다고요. 정말 엉뚱한 추론일 수도 있는데 일단 2000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실 실현 기준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다고 막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계산기 두들려가지고 2240이 빼기 2000 뭐야 26년 뭐 한 200년 남았네. 그러지 마세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임박한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삶을 보면 예수님 오실 날이 과연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요즘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홍수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거든요. 노아의 홍수 심판 그 중심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뭐가 나요? 사람의 딸이라는 두 부류의 서로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퀴즈입니다. 여기서 퀴즈. 세세우손. 그런 설도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천사를 여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천사다. 사실 천사가 아니에요. 굳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을 구분해 놓은 진정한 뜻은요, 단순히 천사와 이 땅에 있는 인간이다라는 개념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또 음란의 문제도 아니고 또 결혼의 문제도 아니고 천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이 경계선이 붕괴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의 선을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네피림이 신비로운 사람이거나 괴물? 아니에요. 어원을 알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피림은 히브리어 어근에 떨어지다,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다가 아니고요. 인간의 타락의 산물을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폭력과 지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네피림이 등장했다는 것은 괴물이 등장했다, 천사가 등장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가 힘과 폭력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다르게, 창조의 목적과는 다르게 재편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6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인데요.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선언은 단순히 심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의 근심하심과 성령의 떠나심과 또 성령의 소멸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 육과 영혼이 동락할 수 없다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오래 살수록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니까 오히려 죄 많이 짓는 것을 보시고 땅에서의 생명을 몇 살까지 단축시키셨나요? 네, 120살까지 단축시키셨는데요. 여러분, 이 120년이라는 기간은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오늘날로 보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다, 이런 거죠. 그 시간이 최대 12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0살에도 죽고 70살에 죽고 거의 8, 90에도 죽어요. 120년까지 가지도 않아.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취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기회마저 놓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떠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20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더 이상 성령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또 의문을 가지는 말이 있어요.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다네. 그러면은 이전에는 뭐였지? 자, 이 구절을 토대로 많은 분들이 하늘의 천사와 사람이 하나 되어가지고 결국 천사도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는 견해가 대부분이에요. 많이 있어요. 마치 인간이 갑자기 다른 존재로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천사가 결국 사람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사로서 존재의 위상이 낮아졌다거나 또는 아예 새로운 종족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천사 반 사람 반이라고 오해를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육신이 됨이라, 이 히브리 원어는요 베사르라고 합니다. 베사르. 이거는 무슨 뜻이냐? 살, 고기 또는 연약함,
또는 죄성에 지배된 상태라는 의미로서의 말이에요. 그 뭐겠어요? 죄성에 지배된 상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됨이라라는 말도 변형되었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천사에서 사람으로 변형되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들이 육신적 존재이므로, 또는 육신에 지배당한 상태이므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깝죠. 육신에 지배당한 상태이므로. 즉 도덕적 관점과 영적 관점에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육신을 따르게 되었다. 전적으로 육신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인간 자신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 안에 살아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또 죄성과 자기 중심대로 욕망을 쫓아 살려고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러한 뜻을 접목해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전적으로 육신의 욕망에 지배되어 하나님의 영의 간섭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전에는 아담이 어떻게 지냈어요? 하나님과 항상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닐기도 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분리됐잖아요. 분리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아담이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간섭을 거부해 버렸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래 맞아. 원인이 이것 때문이었어.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하다고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조차도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살아가는데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예요? 조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24시간 내내 육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아담을 창조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인류가 때가 되니까 그냥 사람으로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죄악 덩어리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냥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도 끝끝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천사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는 그동안 천사로 여겼는데 아닌가요? 명철하시네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십니다. 자, 생명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종 안에서만 태어나요. 맞습니까? 사람과 천사 사이에 인간이 태어났단 이야기는 마치 사람과 원숭이가 잠자리를 해서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보다도요,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최소한 원숭이나 침팬지는 암수 성별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생식기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끼리 자식이라도 그 사이에 태어나요. 그러나 천사는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잠자리를 할 수가 없고요. 자기들끼리도 자식을 안 만듭니다.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천사들이 육체가 육신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지 형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육신만 없지 형체는 있습니다. 자, 영들은 육체가 없어요. 살과 뼈, 그리고 중요한 피가 없어요.
피. 그러나 형체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 천사랑 인간이 잠자리에서 인간이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과 원수가 잠자리에서 인간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보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호칭을 부여받으려면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 저주받지 않은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능한 시기는요,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다면 그건 가능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또 다른 방법. 거듭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래도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천사들과 인간들이 잠자리에서 거인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 거인들이 이 땅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오늘날에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군데군데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과 인간이 잠자리가 가능하다. 잠자리를 통해서 반천사 반인간이 태어났다? 자,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해롭습니다, 여러분. 네. 막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천사들은 영이잖아요. 천사들이 인간들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거인 태어났다라고 해석을 하면요, 이게 단순히 창세기 6장을 잘못 해석하는 데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칙, 성경 전체의 원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천사랑 인간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인간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원수가 잠자리를 해서 인간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해요. 있긴 해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창조된 상태를 유지한다면요, 가능합니다. 어디에 가능하냐? 구약 성경 욥기서에 나와요. 욥기서에 천사들을 아들들이라고 기록된 두 군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그리고 욥기서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그러나 그것은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영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첫째, 아들이라고 불리려면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속자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해요? 아들들 중에서 정하죠. 네, 지금은 아들, 딸, 네, 자녀들. 자, 그래서 모든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속자가 될 확률이 있어야 그나마 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요, 그의 해답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천사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천사들은 애초에 상속자가 될 확률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또 성경이 내가 언제 천사들에게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라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상속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상속자를 돕는 영적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불리는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마치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만져보도록 권유하시면서 자신의 몸이 영적인 존재와 다르다.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실제로 죽었다가 실제로 살과 뼈, 새로운 몸을 입어야지만이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했나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죠? 아직 새로운 옷을 안 입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체임을 확증해 주셨어요. 스스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확실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영이라고 불리려면요, 영하고 혼만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몸이 있으면 안 돼요. 몸이 있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몸, 살과 뼈, 이것이 있다는 것은요, 무조건 피가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으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천사들은 영이다 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없다. 몸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가 없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사는 뭐가 없을까? 성별이 없다. 성별이.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과 같이 천사들은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부활을 해도 더 이상 성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선명합니다. 천사들은 몸이 없고, 그리고 몸이 없기에 성별이 없고, 성별이 없기에 뭐 결혼하고 장가가고 뭐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생식기가 없는 걸 떠나서 몸 자체가 없고, 육신 자체가 없고, 피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형체는 있을 수 있다. 형체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 이 지구에 보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끔 이 형체는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자정자 피 없이 못 만들어요. 그 난자정자 다 세포거든요. 세포. 피 없이 못 만들어집니다. 천사들은요, 세포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천사가 몸이 있어서 뭐 생식기가 있어서 피가 있어서 정자를 만들어서 무슨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요.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거는 자제해야 된다. 히브리서 1장 5절, 누가복음 24장 39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면요.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응?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냐? 나 39절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또 30절을 보니까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성경에서 영적인 존재야라고 말하는 딱 두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 있고요.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과 뼈가 없으시죠. 몸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피도 없으신 존재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리고 둘째는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 천사들.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몸도 없어요. 피도 없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성별이 있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성별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영이잖아요. 천사의 영, 아버지의 영.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가 없다는 거지 형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자, 영들은 육체가 없어요. 살과 뼈, 피가 없죠. 그러나 형체는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성읍 사람들은 천사들이 온 것을 알고 롯의 집을 어떻게 했어요? 삥 에워싸고 그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놓으라고. 자, 이들은 손님으로 온 천사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폭행하려고. 극심한 악행을 보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천사 둘을 보고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천사들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별이 없는 걸 몰랐던 거죠.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 삥 둘렀던 그 주민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취하려고 했던 거죠. 자,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지만 형체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없을 때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살과 뼈가 없지만 형체가 있으시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보호자. 보호자.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둥둥 떠다니신다고요?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과 뼈가 없어도 형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예는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다 낙원과 음부에 있는데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육이 없어도 형체는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나 더 확실한 어떤 토론을 위해서 천사들이 몸이 있다고 쳐요. 키가 있다고 쳐요. 생식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과연 반천사 반인간이 태어나냐고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아레오바고 설교 때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무슨 혈통? 누가 백두 혈통이야? 저 위에 계신 분 말고 한 혈통이다. 피를 얘기하는 거죠. 즉 하나의 피다. 누구의 피? 아담의 피. 아담의 피. 한 피로 만들어졌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천사 피가 인간 피와 섞여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천사의 피가 섞여 들어왔다면 모든 인간이 한 피로 됐다, 아담 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뿅 하고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갈비뼈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수가 있고 거기서 혈액세포 만들어지잖아요. 하와조차도 하나님께서 천사의 피를 취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담의 DNA와 피로 만들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혈통에 천사 피가 섞여 들어갔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사는 피도 없지만 그냥 토론을 위해서 있다고 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남자는 짐승과 혹은 여성도 짐승과 성관계를 갖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인간에게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도 남자가 암컷 짐승과 또 여자가 수컷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 자,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이면서 사람의 존귀함을 마치 동물의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하신 건데요. 그러나 금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런 일들을 했을 때는 놀랍게도 생명이 안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이.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가 성행을 가지면 암론 원숭이가 반인간 반원숭이로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뭐 침팬지든 원숭이든. 왜?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염색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예요? 46개. 그리고 침팬지나 원숭이 염색체는 48개. 그리고 말은 64개. 개는, 강아지는 78개에 다다르거든요. 결론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세포 분열 지속되지 않고요. 착상 더더욱 안 됩니다. 출산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안 그랬다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100대 손 할아버지께서 사실 반은 천사셨어요. 또 다른 분은 제 위로 28대 손 할머님이 사실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선녀였습니다. 네. 또는 우리 20대 조상 중 한 분은 사실 원숭이였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부 다 혈액형만 맞으면 헌혈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왜? 한 피여서 그래요. 한 피. 아담의 피를 쭉 이어서 받아온 한 피기 때문에 그래요. 각 나라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또 피부색도 다른 인간들인데 서로 피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한 피니까. 한 피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천사와 사람이 결합해서 신과 같은, 반신과 같은 네피림이 나올 수 있다? 아,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신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 핵심적인 말씀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게 핵심인 거죠. 모든 인간이 최초 창조된 본질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난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저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자의 아름다움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만 보고 그렇게만 선택을 하더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선택이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이것이 성도들의 타락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져보면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시선으로 또 육신의 바램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바램으로만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물론 믿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 늘 선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신속하게 취하는 모습들, 기도 없이 사는 삶의 모든 결정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모든 시선과 선택이 세상의 아름다움만 보고 또 듣고 선택하려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상속받는 우리들조차 우리의 거룩함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아름다움만 취하지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경계를 다시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단절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단절하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섞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섞이지 말라고. 세상에 살되, 세상 사람들과 살되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본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경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경계를 지킨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3창 부르시면서 홍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이기에 우리가 영으로서 영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야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냈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아름답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시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 아버지 전사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원래 창조된 거룩한 모습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바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날 때에 다시 우리 보고 나의 아들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내 피는
종교의 호칭을 받기까지 이 모든 모임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오는 우리에게 교훈 삼아주시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를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붙잡고 이 세상과 구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거나 내리지 마고 와바바바테나 오미스테라테나데 와보레테 나로테나다 주님, 와이레테라테라테라테라테라 와이레테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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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거룩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일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문제 없다라고 합리화시킬 거예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할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인지 아니면 추락한 모습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모든 문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가만히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깨끗해져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둠이 있다면 우리가 죄악 범벅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답니다. Oh
로마서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자녀의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해요.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잊지 마세요. 로마서 7장 18절에는 내 육신이 선한 것이 더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육체의 일을 구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 땅에 나왔고 지금 우리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로 육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하늘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을 분식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분식케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삶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분식케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소멸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질 때에 우리는 육신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단순한 사람인 것 뿐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받으신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분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열심으로 찬양하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습이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세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 능력 없어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극진히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할례없는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온종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실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능력의 보혈로 덮어 주실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곳에 또 나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 문제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오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까지 오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무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하오니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구형기자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축원하거나 부릅쓰고
어떠한 영의 원수마귀 사탄 귀신이 괴롭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싸워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구원기자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이재기 자매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오늘도 이렇게 친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 성령이 기름 부음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헤엄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 속에서 성령 충만한 속에서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무수하게 어떠한 알고리와 귀신들이 역사할지라도 제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성령의 불로 싸워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도구로 은사를 부어주세요. 주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이렇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도 그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힘을 더하여 주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육신 약함으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힌다되어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하늘의 것을 구하네 이 땅의 것을 내 소욕대로 먼저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주 예수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는 것만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을 초대했을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설렁설렁 할 수 없어요. 부단한 각오로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열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돌아보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때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함을 이야기해야 해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일방적이지 않아요. 양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그 시기는 하시지만 응답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도 기름 부음 받고 오늘도 축복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어주세요. 순종하는 영혼 머리 위에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Ora permessa, algo por tener mi gracia para tener talata.
la bote e di garrata boroscia capite poscia la tua tamata viene per la boroscia da ara borrote e da garrata bassa e decca da data marata la adata gana di poca gana di garrata e dove di garratoscia yatta la corteria toro yatta per carattere per yattoro yatta per carattere scelta carattere e ya roga che scelta per la conoscenza e da garante di conoscenza e zama dopo zama di karate e da garante ma conoscenza per conoscenza yatta mara corretta di conoscenza 굴떡이마다 두드리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굴떡이마다 두드리의 악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을 부숴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주세요. Para conocer en cada coloque y para tener cada voz, tener cada parte. 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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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 corte de paz. Oh, la corte de paz. 주님 우리 박용명 목사님 축복합니다. 우리 박용명 목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온전히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따르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어둠의 영과 모든 더러운 영들을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대답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박용명 집사님 사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무한한 축복과 건강을 2026년에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우리 김주호 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자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 김주호 형제 하나님 너그라테미니 고라시에 빠라테니까라 하리어리 하리아리 하리아리 호리아리 하리어리 호리아 하리아리 하리아리 호리아리 하리아 호리아리 하리아리 호리아리 하리아 하리아리 하리아 샤마카마카마마 걱정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때가 되면 그를 부를 것이다. 아멘. 주님 말씀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Ore para que sea para delícale. Aleluya. 우리 박정수 미리한 사역자 붙들어주세요. 주여 주님 박정수 미리한 사역자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열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섬기는 자녀로서 머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칭찬받는 어디를 가나 존경받는 그런 스펙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리암 박경수 사역자님에게 오늘 힘 부어 주시옵소서. Lo tere para poder conocer
Asparteniano correndo para corrente va bassa patata la ca. Atto correndo la modo che sia la corrente medicalata. Alla parter che non so se fare parrota. Arriva la bara bara arriva la. Arriva la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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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stava la bara bara bara. 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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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
하나님 전리와 목사님 사역에 힘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전리와 목사님 사역에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제 남은 모든 삶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환희 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충만한 기름 부음 속에서 아버지 거듭나게 하여 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소욕과 욕구를 내려놓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환희 형제에게 달려오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문성신 자매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주인됨이 내 안에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내 안에 참된 나의 구원자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내 안에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식어진 내 마음속에 뜨겁게 불러 일으키시사 하나님 얼굴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사명 찾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성령님 붙들어주세요. 왜라도 우리 김동선 원장님 왕정동 목사님 가정에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세요. 비록 육신의 어려움 육신의 고통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창동 집사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사 어느 때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본향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요. 하지만 이 땅에 주어진 삶 얼마나 모르지만 이 땅에 주어진 귀한 삶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절대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옆에서 원시하는 김동관 권사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사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이끌어주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던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당신으로 달래 붙잡힌다며 우리 황철동 목사님 붙잡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허혜선 목사님 천만 아버지 귀한 실존으로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재정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종에게 무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혜선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발길 옮겨 이곳에 오신 우리 박옥님 전도사님 하나님 그 발길 위에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셔서 하시는 일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일도 되게 하여 주시고 못할 일도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올리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 그 재능도 오늘 이 시간 아낌없이 부어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웃집 자매를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훈련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에 부시고 때로는 고단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를 붙들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잊지 않고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싸워나갑니다. 주님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꼭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못되게와 치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싸워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 무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이웃 자매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은사 이 선물을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종의 미아가 주께 구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올리 인사를 가라 돌에 뚫리는 가라 것이야 에리 가라 돌아 피를 팍팍팍 우리 귀염 자매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구원의 열차 타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싶도록 귀염 자매를 붙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더욱더 인도해주세요. 주님 김수호 원장님 붙들어주세요.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여 갈망과 소원함으로 소망함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강함을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웅은 간사님과 이주일 자매님 내외분에게도 지금까지 주신 달려오는 축복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이룩하는 데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 최순복 집사님 지금까지 영적 싸움을 통하여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왔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완수할 때까지 지쳐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인희 집사님 우리 윤성민 형제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승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우리 유인희 자매님의 기름 부음이 높아질수록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이 넘침을 우리가 두 눈으로 독도하였사오니 앞으로도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함을 받아서 유인희 집사님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희 자매님 가정 축복해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남편을 사랑하여 해주시고 남편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만큼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잘못되는 살며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했습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우습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돌려드릴 때이오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받은 사랑 돌려주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첫째이고 둘째이는 크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경륜의 자매님 붙들어주시고 또 아버지 허리에 돌쇠 악한 사탄마귀 모든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무영 전도사님 헌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세요. 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헌신하는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위에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들 딸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금으로 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이라면 물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우리 김은경 자매님과 김영애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오늘 안수하여 주세요. 뜨겁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복신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앞으로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붙들림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아버지, 덮쳐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가는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박양수 사역자님 정말 먼 길을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 먼 길을 달려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이 귀한 사역자를 이 먼 곳까지 보내셨사온데 하나님 반드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지수 사역자님에게도 사명의 기름 부음과 또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음과 또 하나님 그 이상의 받아야 할 모든 축복된 하나님의 가지가지 인사들을 기름 부음 속에 부어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지수 사역자님을 통하여 김유호 형제가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최영욱 사역자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는 최영욱 사역자님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다음 주부터 있을 저녁 기도 인도 시간에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사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능력의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해요. 고레테레 코로코로스리 코레코로쇼 에스타라타레 코라토 테라코라토파 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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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레디고 하이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성경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배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먹게 하여 주시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 입술에는 찬양만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신 모든 하나님의 건강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사 돌아가는 말걸음이 번쾌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말걸음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하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쏟아버리거나 엎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기름 부음을 보이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오시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해요,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거든 어느 때든지 날마다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부딪힐 수가 없어요. 낙심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되 3시간 이상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3시간 이상 기도에 힘쓰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이 시간을 붙잡고 기도에 투자한다면 3시간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밤을 기도한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집행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 감사드려요. 주님 감사드려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사 혹독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